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는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카메라 앵글 좀 조정해 주시겠어요? 예. 선생님. 네. 머리가 잘려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는군요. 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시간표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감정을 열어주시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뒷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네, 떠오르는 게 없군요. 아는 분,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알고는 있다. 한 사람밖에 몰라요?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면 이런 말로도 바뀔 수 있더라고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네, 조용.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1966년 7월에 경향신문에서 여적이라는 단평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말이 그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말로 알고 있나요? 스피노자보다 이전에 살았던 16세기를 살았던 사람 중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집에 실제로 이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가 없어요. 네, 근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장이 갈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루터의 유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루터의 묘비명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루터가 청소년일 때 일기장에 썼던 문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아무 데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거를 찾아봤더니 그 이후에 독일에서 발견되긴 했는데요.
독일에 1944년 10월 5일에 독일 헤센주의 목회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 신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헤센의 목사 칼 로츠라는 사람이 기고문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칼 로츠는요, 고백교회라는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고백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집권하던 세력이 히틀러와 나치 정당이었습니다. 이 정당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거기서 노역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집단이기도 하는데요. 그 집단에 있는 기보죠.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비밀 신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고문으로 올라왔던 문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로 올려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한 격려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나는 내일 나치의 탄압을 받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자기의 고백으로 같이 그 길을 갖고 선택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글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말이 루터의 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정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짧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그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짧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야기해 보실 분은 없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종말 혹은 말세지말,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뜻을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 혹시 심심한 사과에 대한 얽힌 이야기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한 거는 정말 심심해서 할 일 없는 그런 가벼운 심심함이 아닌 거 알고 있죠. 네, 이거를 모르고 화를 낸 분들이 있어서 기사에 났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되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네,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래서 뜻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다르게 알고 있을까 해서. 종말, 말세지만,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보통 어떤 것이 끝났다는 의미, 주로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인다라고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시대를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이 시간을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종말 중에서도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세의 끝,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은 종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으로서 교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모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무려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이죠. 2000년이 넘는 기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종말인지, 정말 끝이 오긴 오는 건지 종말에 대한 불감증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종말은 특별한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옛날 얘기,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종말이 온다라는 가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종말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일 종말이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두렵고요, 어떤 의미로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이제부터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원치 않죠. 다들 그렇게 내가 잃은 작은 어떤 것들 때문에 내일 종말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다들 억울해하거나 허무해하거나 오늘 하루 막 살 거야,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거를 오늘 다 쏟아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아니면 카드빚을 내서라도 백화점에 가서 가장 좋은 걸로 명품으로 다 뽑아 입고 하루를 정말 즐겁게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 분 정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공부만 했는데 한 번도 재미있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지 못했는데 내일이라고? 그럼 오늘이라도. 그렇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그런데요, 종말에 대한 불감증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것으로 되었고, 성경에서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잘 살고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무려 거기서 70년간을 머물다가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데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내가 이룬 것이 있거든요. 거기 내 집도 있고요, 내 지인도 있고요, 삶의 터전도 있고요. 이제 막연한 곳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또 종말도 알고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지만 정직하게 종말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면 기대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점점 이 종말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을 겁줄 때, 그렇죠? 포교 활동을 위해서 겁을 줄 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거냐고. 우리 모여서 같이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여러분을 꼬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그렇죠?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인으로 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이 동요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할 때 만난 사람들, 약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요, 말세를 준비하는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는요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적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밤의 도적처럼 온대요. 이 이야기는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려고 노트북에 이제 배경화면으로 적어놓은 문구가 있는데요, 손자병법의 구절편의 한 구절인데요, 무시기불례 시오유이대야라는 구절이 있어요. 뜬금없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내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라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위에 5장 8절에서는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원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내일 어떤 심판이 있을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말세를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사세요. 이게 어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게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랑하기 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준비한 5처녀와 그러지 못한 5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종말이 이러길 바라겠습니다. 말세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러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조금 뒤면 데이트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라고 있겠어요? 적어도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거울을 한번 보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 날이라면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한 것보다는 설레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빛의 자녀이자 깨어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며 말세가 언제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이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줄이면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교회에게 하는 권면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고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행정 수도였어요. 항구 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번성했던 곳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흥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항구 도시들이 갖고 있던 특색처럼 여러 문화가 섞였을 것이고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만큼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 길도 잘 닦여 있었을 것이며 신들, 그러니까 당시 문화와 종교는 분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들을 위한 어떤 신전이나 어떤 동상들도 으리으리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 주류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살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이 도시에 굉장히 득세했어요. 이 디오니소스는요, 풍요의 신이었고요. 당시에는 풍요를 그 출산과 더불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성적 탐닉을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제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난교를 하기도 하고 뭐 성교 행위를 하면서 풍요를 가져다줄 신 앞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당연히 성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었고 개방적이었고 어떤 사람의 표현으로는 타락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곳에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 열매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체계가 없었고 바울이 3개월 있다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도 없고 무질서하고 그 3개월 배운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저 사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잘 살지 못하는데 갑자기 3개월 동안 공부하더니 나를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교사에 대한 존중이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박하고 싶었고 내 견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또한 이 교회는요, 문화적인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너네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그게 우리가 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우리가 성적인 어떤 제의를 하는 것이 왜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문화적인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네만 왜 그렇게 살아? 폐쇄적으로 살아. 꼰대처럼 살아. 이렇게 막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가 아니라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은 없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체계는 없고요. 가리키는 사람들에 대한 권위도 인정해주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폐쇄되어 있고 유대인들도 핍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일수록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 핍박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차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요. 이거였어요.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견과 견해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 주님께서 오실 거니까 뭐 내일을 준비할 게 뭐 있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되게 갈리는 거죠, 삶에. 그러니까 그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내일 모레면 주님 오실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문화도 있었고 같이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다시 돌아보면요. 이런 거죠. 지금 3개월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존경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으로 섬겨주세요. 존중해주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흔들리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내일을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오래 참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밖으로는 이방인들이나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특별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라는 맥락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를 향한 권면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그런 어떤 것들에 잘 적합한 조언이지만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일상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삶을 포기하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예전에 다미 선교회나 이렇게 종말과 말세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서 그렇게 예배만 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 안팎에서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일상을 살아가고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우리는 종말을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종말을 분명히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 것처럼 무질서하게 삶을 살지 말라고 도덕과 법을 어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를 써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옆 사람을 딱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참 보이잖아요. 내 마음과 다르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보이고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쓴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쓴다는 것이고 마음을 쓴다는 것이고 또한 물질을 쓴다는 것이고 말 그대로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랑할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그 결과는 틀림없이 화목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는 틀림없이 화목의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복이나 뭐 팔복 이런 것과 다르다. 팔복은 맞군요. 마태복음에 비유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다르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복을 두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라카라는 히브리어고요. 하나는 아슈에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라카, 이것은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닐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 등장하냐면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라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복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 복인 것이고 환도뼈를 쳐서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 야곱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아쉐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또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오는 게 아슈에레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 삶의 자리에 충실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처한 이 교훈처럼 자기 삶의 자리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삶입니다. 네. 그렇지 못한 것은 바람에 나와 나는 겨와 같은 삶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정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유하는 삶을 그렇게 악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며 더더욱이 사랑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이 사과나무들이, 우리들의 사랑의 어떤 노력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심었지만 다른 사람들만 경험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상기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너무 무심하게 또한 불감증처럼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갔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누리고 이룬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내가 하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이 종말을 소망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종말을 준비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 사이에서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힘쓰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들의 힘이 붙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혼자 할 수 없을 그때는 더불어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전하고 다시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이 있는 거 아시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빵과 우유를 준비했으니까 나가시면서 그것을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네, 내일 생일인 친구들이 2명이나 있네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을 내주시기 바라요. 카톡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8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5시 30분에 하니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니까 한번 참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오늘 이 공간에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향이 막 복잡하게 나서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공간에 오면 어떤 향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이 가장 어울릴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이제 섬기시는 분들과 3가지 향을 이제 골라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한 번씩 시향을 해보시고 어떤 향이 좀 더 가장 좋다, 이 공간과 어울린다, 내가 뭘 하는데 거슬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반별로 축복기도 이후에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임 가져주세요.